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에 보면 김구 선생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일지를 보면 김구 선생님의 유일한 소원, 세 번 하나님 물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답을 합니다. 식민지 치하에 있는 우리 조국이 독립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원은 어떤 소원이십니까? 어떤 소원을 간절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몇 달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패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동과 서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와 보수라는 세력들이 진영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대 분열은 어떻습니까? 젊은이와 노인 세대가 서로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회원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회원과 교인들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과 교회가 갈등과 반목을 겪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화해와 일치의 길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인데요. 대제사장 기도, 헌신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별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미래에 믿을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시고 진리를 통해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큰 바람은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12제자들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통해서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미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소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사라지고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평안과 화평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됨을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 하나됨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되려면 무엇인가 본받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델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교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부자 간의 사랑을 나누십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들로서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이신 것이죠. 성부와 성자는 서로를 너무 잘 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성부께서는 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자식들을 잘 알고 있죠. 자식도 부모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서로 안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서로에게 내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사귐, 그 친밀한 교제를 보면서 하나됨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모델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서로의 사귐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일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면 우리도 이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신데 우리가 사분오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려고 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한창 가난하던 시기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소를 팔고 재산을 다 청산하고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자식이라면,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 영혼이라도 갈아서 넣어주겠다라는 심정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으셔서 자기 외아들을,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냥 독립시킨 거, 뭐 시집 보낸 거, 결혼시킨 게 아니라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 죄인들의 목숨을 건지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우리가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아가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이 완악하고 냉랭하고 이 딱딱한 가슴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냉랭하고 메마른 가슴이 따뜻하고 촉촉한 사랑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무정한 사랑이 따뜻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 설득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까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된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광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전광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24시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미움이 아니에요. 증오가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이런 아주 큰 저희 광고판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은단 회사가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더라고요. God is love. Jesus loves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 광고판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너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이 갈로는 일치를 목말라 하는 주님이라는 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 불화나 미움, 복수가 있는 곳에 오시어 화해하고 화목해지게 이끌어 주십시오. 야심으로 불타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시어 이해의 마음을 싹트게 하시고 서로가 받은 괴로움과 무례를 잊게 해 주십시오. 사랑과 온유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리시어 마음의 무장을 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일치를 위한 작은 노력들을 축복하시어 우리를 하나로 뭉쳐 주십시오. 여러분,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세상,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나타난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분열과 갈등으로 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